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가장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세상이 기뻐했던 순간이, 그 세상이 기뻐했던 그 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 늘 굶주림, 먹을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던 그 세상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신 장면이 요한복음 이 6장에 등장합니다. 우린 쉽게 이야기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은 그 떡이,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던 자신들이 양식을 먹고 배부르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열광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 현실 사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삶에 안고 있는 이 양식의 문제들, 먹고 자고 입고 교육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식을 오늘 예수님을 대리하는 우리 기독교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오늘 현실에서 가져다 준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열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순히 한 끼의 식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언제나 그로부터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자유함을 아마 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그들의 그 심정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유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곳,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왜 나를 예배하는 것이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그 양식을 먹고 한순간에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본문 52절로 59절에서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한 가지의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본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는 6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선언과 선포, 그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선언의 6가지의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 참된 신 하나님을 분류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그 6가지를 더 많이 있었겠지만 6가지를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데요. 그 답의 첫 분이 오늘 이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그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참된 양식 대신 그 생명을 먹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53절과 5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이 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체의 떡,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를 때에라야 너희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계약입니다. 우리는 계약, 선언, 약속 이런 의미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약속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브람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1절과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포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변개할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를 따라한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22절, 52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서 또 받지 못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다시 그 생명을 떡을 찾아서 또 다른 신을 쫓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선언,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여러분 강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하는구나. 내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그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그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는 명령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약속의 믿음을 가졌던 그 모든 선인들을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과 그 선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함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그 차별화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과 다를까요? 우리가 찾고 그 무리가 예수님에게 얻고자 했던 그 양식과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그 양식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조상들, 특별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났던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그 떡을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그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였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와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인을 비교 그리고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양식은 실상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살과 피는 모든 인류가 먹는, 오늘도 먹어야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하는 그 양식과 차별화된 참된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 40년 동안 그 광야에 행하면서 오로지 매일 아침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라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늘로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먹었으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한 양식이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육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그렇게 중심에 두고 쫓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쫓으셨습니까?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얘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쫓는 그 양식을 쫓고 그렇게 힘써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양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쫓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먹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우리 새끼,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양식,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만이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점점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그 양식만 쫓아가는 것 아닌지요. 그것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잊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가 먹는 그 양식과 차별화되어진, 구별되어진 참된 양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원래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과 살을, 잔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떡, 우리의 참된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양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틀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핸드릭스라는 주석에 보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화라는 단어를 표현했더라고요. (56절과 5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아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삶을 죽이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내가 그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내가 그동안 그와 함께 하지 못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 모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내 삶을 죽여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빈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백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에게 한 민족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쉽지 않았어요.
맹세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 약속 앞에, 그 명령 앞에, 그 요구 앞에 그를 데리고 그 제단 앞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순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면, 이 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일, 우리의 삶을 죽이는 일, 이것에 진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결단하는 일이 잠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성찬 예식 행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으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입에는 굉장히 달죠. 말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쓴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지 너희가 먹는 너희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만을 살리기 위한 그 양식이 아님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분을 먹어야만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먹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입에는 너무너무 다나 우리의 삶에는 쓰고 아프고 아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내 삶을 죽이는, 내 삶을 부인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또 지고 또 지고 또 죽이는, 그래서 진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빈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